우리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그 마음 자리에서 늘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늘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지, 비록 우리가 살다가 힘들 때도 있고 굉장히 좀 귀퉁이에 좀 이렇게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살고자 그렇게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레위기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라고 하면 다들 꺼려하는 책이지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꼭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재밌게 잘 가다가 레위기 딱 들으면 아이고 이거 그냥 건너뛸까 말까 고민을 막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번 읽어보자 했다가 그래 건너뛰는 게 좋았을 텐데 후회를 하고, 어쨌든 레위기가 이제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읽어도 그 뜻을 잘 좀 헤아리기가 좀 쉽지가 않고, 설령 그 뜻을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쉽게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레위기를 대하는 게 좀 꺼려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레위기는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위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렵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떤 것 같아요? 사람들 알고 한번 사람들 읽어도 잘 못 읽게 정말 똑똑한 사람들만, 정말 배운 사람들만 좀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배배 한번 꼬아서 한번 글을 한번 써볼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썼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레위기의 저자는 쉽게 이거를 설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레위기가 쓰여질 그 당시 아주 옛날이었으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겠죠. 굉장히 많았을 거고,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고, 또 책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혹 책을 구하게 되면 좀 쉽게 읽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쉽게 설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제사를 설명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자는 가능하면 상세하게 그렇게 좀 기록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고, 또 그 과정 중에서 어떤 단어나 어떤 표현들이 반복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장 전체를 여러분들 읽어보면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그런 것 같다, 또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게 될 겁니다. 다만 레위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뭘까요? 레위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사, 즉 예배인데, 이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읽어서는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파헤쳐 보는 차원에서 좀 읽어 내려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주제가 뭡니까? 다들 아시죠?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다라는 말, 이 거룩이라는 말에는 구별됨과 다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는 말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르다라는 것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내 주변에 뭔가 다른 어떤 사람이 있다,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편합니까? 마음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좀 불편한가요?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한국 사람들에서 다르다라는 것은 부담스럽게 이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옛날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뭐 공동체를 강조하고 하나됨을 그런 강조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달라서도 안 되고 튀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튀냐고, 좀 그만하라고, 중간만 하지 왜 자꾸 튀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쿡 찍어 누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다르다라는 말은 곧 무엇에 대한 위협을 가하는 거냐? 전체에게 위협을 가하고 전체를 어렵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 다르다는 말 속에 이제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나 다름의 의미는 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즉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그 공동체를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신앙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내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된 하나됨을 거부하는 거고, 또 동시에 신앙으로 하나된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어떤 다름의 요소를 인정하고 존중하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믿는 자가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야, 정말 네가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뭘 기대할까요? 뭔가 우리를 향해서 좀 다른 걸 기대합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너는 그래도 예수 믿지 않느냐, 너는 교회 다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랑 좀 달랐으면 좋겠다. 그런 믿는 사람들이나 공동체가 좀 이 땅 가운데 대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 그런 어떤 대안적인 사람이나 대안적인 공동체가 되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손가락질도 하고 욕도 하고 이제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망과 진리를 따라 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름을 가져야 참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른 것은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돋보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 그리고 억지로 튀려고 하다 보니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신앙 때문에. 즉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려고 하는 그 현상이자 또 그 일에 우리가 헌신되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만들어내는 결정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거룩하면은 이 다름의 의미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헌신도 여러분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는 그 삶 역시 거룩한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세를 부를 때 그를 어디에서 불렀습니까? 네, 회막에서 불렀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정말 저 높은 신의 산 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들과는 정말로 섞이지 못하고 정말 범접하지 못하고 그런 저 멀리, 그래서 꼭 모세처럼 저 높은 데 가야지만 그 앞에서 막 머리를 쪼아리고 그제서 구해야지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회막 안에 거하시는, 즉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어야 하며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 신앙과 이방 신앙 간의 정말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또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며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삶이라면,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뭐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나타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말로, 생각으로, 행동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또 희락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레위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그 두 번째 제사인
소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소재는 매일 드리는 번제에 항상 동반되는 제사이기 때문에 번제와 함께 다루어지면 좋을 텐데 왜 굳이 함께 묶어서 번제와 다루지 않고 왜 따로 떼어가지고 여러분 소재를 다루고 있을까요? 그만큼 이 소재는 그냥 번제에 덜붙여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취임할 만한 그런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이 제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소재는 주로 감사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요? 조금 전에 이 소재는 뭐와 항상 여러분 같이 간다고 했습니까? 번제. 항상 번제에 동반되는 이제 그런 제사인데 여러분들 번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차원, 그런 의미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절에 보시면 이 고운 가루에 뭐가 들어갑니까?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올려놓는다.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냥 여러분들 제사를 이 소제라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곱게 이제 곡물을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만 드리면 되는데 왜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다가 유향을 여러분들 올려놓을까요? 괜히 하는 일은 아니죠. 어떤 의미와 상징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구약에 있어서 여러분들 기름이라는 것은 뭐와 늘 연결이 될까요? 네, 성령과 연결이 됩니다. 성령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 기쁨과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향이라는 것은 거룩과 헌신을 상징하고 또 기쁨을 상징해요. 그리고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소산을 가지고 예물을 드릴 때 단순하게 소산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일어난 그 모든, 그러니까 이 기름이 상징하는 그 성령의 은혜와 또 유향이 상징하는 전적인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드리는 이 감사의 소재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드리는 것이 이 소재의 제사를 여러분 잘 드리는 걸까요? We Generation이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말로는 우리 세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함께 공감하고 또 위로하고 감동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의 시대를 이끌어갈 것이다. 앞으로의 세상을 열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지난 20세기의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소비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소비 세대. 삶의 습관이나 어떤 사회 제도, 행복까지도 철저하게 소비 중심적인 그런 세대라는 겁니다. 한 예로 이 태평양, 우리 한국에서 볼 때 태평양 저 끝에, 그러니까 미국 쪽에 가까운 바다죠. 그쪽에 아주 거대한 기념물이 하나 떠 있다고 합니다. 누가 그 기념물을 여러분 세웠을까요? 또 그 기념물은 뭘까요? 그 기념물이 뭐냐면 쓰레기 섬입니다. 여러분 쓰레기 섬에 대한 존재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 쓰레기 섬이 여러분들 얼마나 크냐면 무려 한반도, 남북을 합친 한반도의 16배. 상상이 가십니까? 그리고 그 섬을 이루는 구성 요소의 90%가 뭐냐면 플라스틱으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 과거에 플라스틱이 여러분들 개발이 되었을 때 정말 혁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편하니까. 단단하기도 하고. 그렇게 잘 여러분들 오래 세월 동안 플라스틱을 사용해 왔는데 이제 여러분들 플라스틱의 역습이 시작된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섬을 갖다가 여러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왜 사막이라고 부를까요? 그 근처에는 물고기가 못 살아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사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섬이 그곳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바다 여기저기에 그렇게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기류에 따라서 이렇게 막 쓰레기들이 막 가다가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이렇게 섬이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1980년부터 해서 오늘날까지 약 40년 동안 사람들이 지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자원을 소비를 했고, 또 그리고 이제 열대지방 같은 경우는 그리스 면적에 해당하는 그 산림이 매년마다 여러분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들 소비 중심의 삶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예요. 즉 소비 지상주의가 과잉 소비를 낳았고 엄청난 쓰레기를 만들어냈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자원들이 고갈되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007년에 두 청년이 재미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시도를 했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임대 아파트를 임대하게 되는데 방이 이제 남는 거죠. 그래서 그 남는 방을 다시 이제 임대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이제 글을 좀 가볍게 올렸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원을 하고 그와 같은 방식을 또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뭐 전자제품이나 그리고 운동기구, 뭐 여행용품 등 그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빌려주는 새로운 임대 활동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바로 다음 세대들이 가지는 삶의 패턴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활동이 과거에 잃어버렸던 정말 소중한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그런 활동이 될 거다라는 그런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들 요즘은 뭐 물건을 사람 보고 뭐 사람을 대면하고 물건을 사는 경우들도 있지만 온라인에 여러분들 물건을 얼마나 많이 삽니까? 그렇게 사람을 보지 않고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물건뿐만 아니라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이 물건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그 물건의 가치를 여러분 살필 수 있었는데 이 새로운 경제 활동이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정말 오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가치, 정말 좋은 정신적인 어떤 유산들을 우리는 과거 다 잃어버렸는데 이런 어떤 패턴들이 다시금 그것들을 부활시켜줘서 사람이 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상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현대적인 삶의 모습이 사람들이 안타까워한다라는 겁니다. 뭘 안타까워할까요? 정말 정이 없고 사람과의 관계가 뭐 없고 막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이 편하긴 하지만 좀 아쉬운 겁니다. 그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고 또 여러분도 소비를 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즉 정말로 편하고 좋은 세상에서 이렇게 여러분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그런 불안한 심리가 있는데 그런 불안한 심리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활동이 바로 이런 활동이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는 무조건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나만 잘 되는 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라 더불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 함께 행복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소중한 것을 다시금 찾고자 하는 열망도 생기고 회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향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과 그 바람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이 소제라는 제사와 연결시켜서 믿는 자의 삶이란 어떤 것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총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여러분 소제의 특징이 뭘까요? 다른 제사하고 다르게 이 소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뭘까요? 이 소제의 특징은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들은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피가 있는 제사지만 이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예요. 왜냐하면 이 제사는 곱게 간 곡물을 예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제사의 특징 때문인지 몰라도 사람들은 이 제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소제를 표현하는 많은 말들 중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말이 있는데 바로 2절에 나오는 단어 기념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념물.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기념물은 무엇을 기념하기 위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념하다, 기억하다라는 말을 할 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기념하다, 기억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지난 주에 우리가 뭘 했죠?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념하다, 기억하다라는 이 말 신약 성경에서는 정말 주님께서 그 베푸신 성만찬이 우리로 떠오르게 합니다. 주님이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를 행하여 누구를 기념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십자가의 구원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제는 늘 함께 가는 이 번제를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소제의 특징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구절이 있는데 바로 3절에 보면 여호와는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코데시 카다심이라는 거 하는데 어떤 뜻이냐면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이라는 뜻이고 있습니다. 즉 가장 거룩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현이 어디에 사용되었느냐? 바로 지성소에 사용된 표현입니다. 왜 여러분들 지성소에 이 표현이 사용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거하시기 때문에 이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표현은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평범한 곡물을 드리는 이 소재에 이 표현이 쓰였다라는 게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굉장히 이례적이고 독특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재는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곡물을 가지고 와야 되죠. 또 그 앞에서 막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야 되고, 그리고 또 기름과 유향을 미리 또 준비해야 되고, 또 그것을 제사장에게 갖다 줘야 되고, 또 소금을 또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또 여러 가지 또 애를 써야 될 그런 제사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번제도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번제는 번제물이 고통당하고 대신 죽는 거지만 이 소제는 예물이 아닌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온전한 수고, 헌신을 통해서 이 제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제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예배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그렇게 예배 가운데 누구의 수고와 누구의 노력과 누구의 헌신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들이 이 예배 가운데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정성과 마음을 다하고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소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삶이 구원에 합당한 삶, 구원을 기념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제의 삶이 없으면 그건 이방인의 신앙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늘 우리가 평안하게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도 인생에 문제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건져달라고, 이뤄달라고. 그런 늘 우리의 삶의 절박함과 공고함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절박함과 공고함과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하루라는 겁니다.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을 모아서 우리가 드리는 게 바로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믿는 자가 가진 삶의 가치와 능력, 소망이 이 이방인들과 크게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의 삶은 당연히 구원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체험하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들이 뭐가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을 때는, 간구할 때는 간절함이 있고 기분 좋아하지만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의 시간에 정말 나오는지 자기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져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 이 소재의 삶은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어떤 삶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바로 예배의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이 소재에 쓰이는 이 곡물처럼 그 자체로만 본다면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귀하지 않지만 그 곡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순간에 그 예배는 또 그 예물은 거룩한 예배가 되고 거룩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역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들은 가장 거룩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평범하고 정말 비천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거룩한 제사가 되고 거룩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 여러분들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소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공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과 같은 삶이기 때문에 우리 삶 전체는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재가 말하는 우리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전체에 뭐가 드러나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고 그 열매들을 친히 갖고 오신 하나님의 손길들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의 주권을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성화의 삶이 되고 성화가 진행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며 부족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치가 채워져 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소재의 삶은 곡물을 고운 가루로 만드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곡물을 곱게 빻는 도구가 뭐죠? 절구죠, 절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절구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곡물을 공이로 몇 번 찍었다고 해가지고 그 곡물이 그냥 금방 고운 가루로 만들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몇 번이고 그냥 계속 찍어 내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지 고운 가루가 되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 가루에는 다른 것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즉 돌이 섞이거나 다른 이물질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것들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 구원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드려지는 시간과 공간, 우리의 수고와 노력, 우리가 가지는 모든 인간관계를 곱게 빻아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일이나 삶은 그냥 세속적인 것이나 내 개인적인 그런 일로만 치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나 삶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또한 나 자신만 잘 살면 그만이지 않은 그런 이기적인 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을 오직 나의 힘으로만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조차도 모두 고운 가루처럼 빻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원받은 우리는 비록 평범한 삶이고 일상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는 도구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나눈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잖아요. 불러서 사용하시잖아요. 그들의 삶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관계 통해서 사용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과 모든 어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꼭 하나님의 관점 우리가 들여다보고 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소재가 왜 지극히 거룩한 제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바쳐진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값비싼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주님께 와서는 그것을 쏟아서 주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지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막 야단칩니다. 비판합니다. 그 여인을. 왜 이 아까운 것을 그렇게 낭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느냐?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그 여인을 크게 칭찬하시고 이 여인의 이야기가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가 한 행위는 지극히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살아가는 한 지붕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여러분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 가운데 만나는 그 사람들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여인처럼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거룩한 음성을 여러분들 마음으로 받기를 원하시고 그 음성에 삶으로 아름답게 반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하루가 또 하루가 모아져서 다음 주일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 시간에 정말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예배가 되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내면의 세계가 다시금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소망하면서 여러분이 주어진 6일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곱게 갈아 기름을 바르고 향을 뿌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삶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새롭게 된 삶이고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을 가진 삶입니다. 그러니 이 삶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삶이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